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로 참 성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에 대해서 봅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인은 성년이 되면 유월절 절기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본문은 예수님도 유월절 절기가 가까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신 일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성전 정화하신 사건은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일어난 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공생의 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와 말기에 두 번 성전에 올라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일 바깥쪽은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유월절이 되어 성전 뜰에서 소와 양,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과 돈을 바꾸어 주는 한전상들로 매우 북적거렸는데 그곳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한전상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유대인은 20세 이상 되면은 성소에 반세겔의 속전세를 내어야 하는데 성소에서 사용하는 반세겔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세겔과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이 다르기 때문에 미처 성소의 세겔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소의 세겔을 바꾸어주는 한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한전하는 것을 허락하는 대신 그들에게서 막대한 수입을 얻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그리스도로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부정부패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며 한전상에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 기록된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상기합니다. 69편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이 말씀과 같은 상황이 제자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믿음이 자란 제자들이기에 예수님의 평소와 다른 분노의 모습을 보고도 제자들은 놀라기보다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고 있으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더욱 확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오염된 신앙으로 인해 예수님의 노여움을 느끼거나 내 마음의 성전이 둘러 엎어진 적이 있습니까? 둘째 단락 보겠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이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 사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고 자신들의 권위가 실추되므로 유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이단자로 몰아갈 기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인 질문만 계속할 뿐입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라며 예수님의 말씀에 어처구니 없다고 여길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대신하여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은 부패하여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신들의 배를 위하여 이익만을 챙기는 자들이며 선량한 백성들을 기만할 뿐입니다. 기만과 하나님을 빙자하여 약탈하는 부패한 지도자들 뿐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BC 20년에서 19년 사이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세기 62년에서 64년경에 완공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안 된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70년 정도 걸려 지은 성전이지만은 7년이 되지 않아 노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만 것이에요. 성전 청결을 하신 뒤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성향을 잘 아시기에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의 생각이 다른 표리부동한 사람의 속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실제 위기의 상황이 되자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물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회개하고 훌륭한 사도들이 되었지만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100%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척 하지만 순간순간 자신을 돌아보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마음을 더럽혔던 것을 회개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임재하신 내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진리의 말씀만을 바로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끗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원으로 하나님의 집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